약인욕지 불경계 당정기 여호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계무해. 화엄경 사국계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팔만대장경 아시죠? 네. 팔만대장경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평생 한 번도 읽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수행자들도 팔만대장경을 도파하려고 그러면은 30년 이상 걸립니다. 예전에 그 성철 큰 스님께서는 앞으로도 팔만대장경을 외우고 거꾸로도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승려들이, 수행자들이 경전을 많이 읽어야 되고, 더불어 우리 법우님들에게도 상고보리 하와중생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많이 읽도록 그 독려를 해야 되는데, 빈성이 권하는 경전 중에 한 가지는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대관광불 화엄경 아시잖아요. 용수보살 약창기에. 여기 절이 용수사 아닙니까? 그래서 용수보살, 용수경이라는 경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엄경을 많이 읽고 수지 독송하시면은 신중들이 옹호합니다. 물론 부처님도 뒤에서 태양처럼 가피를 주시지만 쪽 오른쪽에 계시는 그 호법 신중들이 천룡팔부나 상계, 중계, 하계의 모든 호법 신중들이 여러분들을 옹호합니다. 대표적인 화엄경 사국에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당법계성 일체유심조다. 모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은 응당 마음법 하나로 깨우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인욕지 불경계, 당정기 여호공, 원리망상 급체치, 영심소양 계무해, 다소 생소하지요. 이 역시 화엄경에 들어가 있는 칠언사구의 개송입니다. 이런 걸 개송이라고 해요.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런 말들도 사국의 금강경 사국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팔만대장경을 다 읽지 못하니까, 우리 승려들도 어려우니까 적어도 그 경전의 백미가 되는 것을 사국계라고 하는데, 진수라 이거죠. 사국계 정도는 적어도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불자라면. 그래 되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각박합니까 요즘? 그죠? TV만 틀면 어때요? 갑자기 몰락하는 그런 유명인들 보면서 마음이 허탈하기도 하고, 초심자들은 거기 휩쓸리기도 해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자기를 경책하고 자기를 다듬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불자들은 그러겠죠. 그러나 불자라고 하면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수행의 목표를 잃지 않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쉽게 정진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담아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이 사국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사국계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한 10일 전부터 불사를 시작해서 법당 불사를 끝내고, 또 밖에 이제 기와도 올리고 단청을 다 했어요. 그죠? 다 올리고 나서 대웅전 앞에나 그 옆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것이 있어요. 주련이라고 합니다. 사각의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금분으로 써요. 주로 이제 금강경 사국계라든가 법화경이라든가 또는 열반경이라든가 대표적인 사국의 내용을 쓰는데, 이따가 법회 끝나고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약인욕지 불경계 당정기 여호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계무해가 써서 오늘 붙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평상시대로 주련에 써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법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인욕지 불경계. 해석을 하면은 누구나, 누가, 어떤 중생이든 어떤 사람이,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부처의 경계를 보려고 한다면 약인욕지 불경계, 당정기 여호공, 뜻을, 여러분의 뜻을 허공처럼 깨끗하게 하라. 청정하게. TV에서 보이는 것들,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는 애정 문제로 욕망 때문에 돈, 명예, 권력, 애정으로 여러분들의 본래 청정했던 그 불성이, 본심이 약간 더러워지고 퇴색했다면 약인욕지 불경계라는 이 사고계의 첫 번째 개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홍처럼 깨끗이 마음을 알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원리망상급체치. 여러분들이 괴로움이나 망상, 번뇌가 조금 뒤로 가요. 멀어져 가요. 여의게 되는 거예요. 원리망상급체치. 괴로움과 번뇌를 좀 멀리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심소양계무에 마음 가는데 걸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약인욕지 불경계, 당정기 여호공, 원리망상 급체치, 영심소양 계무에다. 네, 박수 한번. 우리 법원님들이 이제 초심자도 많고 뭐 다니신 지 1년 되신 분도 계시고 저하고 2년 된 게 한 20년 넘으신 분도 계시는데 참 불자입니다. 개구 사고계를 이렇게 큰 소리로 따라하시는 법원들이 드물어요. 다소 좀 어렵죠? 그럼 쉽게 한번 풀이해보자. 약인욕지 불경계, 부처의 경계를 본다 하면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동서양을 대표하는 종교가 있죠.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서양 종교에서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님의 경계를 인간이 볼 수 있는가? 약인욕지 불경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경계를 보려면이란 뜻도 있지만 부처가 되려 한다면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왜? 불교는 자기가 깨달으면, 자기가 깨우치면 부처님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입니다. 절대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주종관계, 주인과 하인 관계예요. 주종관계. 그러나 오로지 불교만이 여러분들이 깨우치면 부처가 되니까 수평관계입니다. 수평.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들이 깨우치면 부처가 된다는데, 부처님의 경계를 본다고 하는데, 내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인간이 있고, 조상이 있고, 신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는 신중. 상중하계의 호법신들. 흔히 얘기하는 God, 신입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데, 그 신 위에 보살이 있어요. 보살. 깨달음을 얻은, 깨달음을 구하는 자. 보살 위에 부처님이 있습니다. 인간이 부처도 된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불자입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하는, 정진하는 법우들이 부처님이 된다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이 영분이 못 되겠어요? 될 수 있다. 여기 계신 분이 대기업 회장님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경계를 볼 수 있다. 약인욕지 불경.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호공처럼 깨끗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늘 번뇌망상에 휩싸입니다. 집착해요. 아이를 낳아서 대학을 보내려고 그러면 절에 와서 기도들 많이 하시죠. 대학을 보내놓으면 군대를 가야 돼요. 그것도 걱정입니다. 근심. 군대를 갔다 오면 장가를 보내야 돼요. 걱정이에요. 장가 가서 애를 낳으면 또 손주가 걱정이에요. 손자가 걱정이에요. 이 번뇌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번뇌장이라는 것이. 불교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준다. 여러분들 가게를 열면 어때요? 가게 때문에 괴로워요. 자식을 낳아서 참 행복한데 자식 때문에 괴로워요. 결혼을 해서
행복한데 결혼해서 또 괴로워요. 성격도 안 맞고 취미도 안 맞고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 번뇌가 끝이 없어요. 이것은 본래의 마음, 본심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해서 청정한데, 살아가면서 이 불성, 다시 말하면 본심, 자기의 자성, 스스로의 성품이 어느새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욕심이 자리를 딱 합니다. 욕심이 자리하니까 본래 청정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요즘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돈 문제 갖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보통 한 37, 8 되면 한 1억 정도는 모아요. 그러니까 1억만 있었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만족해야 되는데 이 본심이 밀리고 욕심이 탁 들이차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이 얘기를 해요. 야, 그 1억 가지고는 전셋집도 못 얻어. 여러분 1억 가지고 전셋집 얻을 수 있습니까? 수도권에? 택도 없어요. 43살 정도 되면은 열심히 노력했다 봅시다. 평균적으로 5억 정도 벌어요. 그럼 만족해야 돼요. 그 정도면. 비도순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욕심이 어때요? 본심을 밀어낸 욕심이, 야, 5억 가지고는 강남에 분당에 아파트 못 사. 더 벌어. 30억 벌어요. 그때 되면은 시후 한 2살 되고, 많이 노력해서 한 50억을 벌었다 칩시다. 한 61살 정도 되면 어때요? 몸이 아프고 병이 생겨요. 병원 가서 MRI CT 찍었더니 무슨 결절이 생겼다. 또는 어디에 뭐 구멍이 나 있다. 암 조짐이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해당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돈 좀 쓸만하고 애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죽으러 가야 됩니다. 이 세상 하직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 본심을 밀어낸 욕심이 그리 만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경계를 하고 어떤 경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정진하세요. 화엄경은 그런 경전입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득도하신 경전이 화엄경인데 너무 어려워하고 심오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중생 제도 못하겠구나. 그냥 도솔천으로 올라가자 하는 순간에 하늘의 천신들이 내려와서 그래도 알아듣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중생을 제도하고 가십시오 해서 화엄경은 일단 접어두고 이것은 박사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초등과정 아함경으로 대기설법을 하셨다. 그만큼 수준 있는 경전이에요. 화엄경이. 여러분 53 선지식을 만날 때 화엄경이 대표적인 겁니다. 저기 법무사 가면은 53 선지식 법회들 많이 하잖아요. 화엄경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런 경전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고 그런 경전을 독송하고 그런 사고계를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고 또 법회 끝나고 보면 주련에 달아져 있는 약인육지 불경계 당정기 여공까지 봅니다. 이래 되면 원리망상 급체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나 망상이 서서히 퇴색이 돼요. 번뇌가 좀 벗어지면 어떤 일이 있는가? 자유로워집니다. 속박이 없어져요. 행복해져요. 여기 처사님 앉아 계시는데 행복하십니까? 고개를 저으시네. 행복하지 않아요? 그 보살님 옆에 계시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 그 지금 어떤데? 뭐 어려운 거 있나? 뭐 큰 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아무튼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 어려운 거 없어? 예. 그럼 자네 행복한 거야. 이래. 여러분, 괴롭지만 않으면 행복이에요.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스님 복권이 당첨되거나 우리 애가 학교 가서 100점 맞으면 기분이 쫙 올라오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쾌락이에요. 즐거움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것은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면.
속된 말로. 여여한 거, 지속 가능한 거, 지속 가능한 행복이 있는가?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없으면 행복이에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돈, 명예, 권력, 애정, 그 욕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속된 말로 유통기간이 있는 거예요. 기간이 딱 있어요. 100년은 못 살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막 즐거운 거, 이것도 어때요? 마음이 들뜨는 겁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막 박장대소하고 막 펄펄 뛰잖아요. 그게 평상심이 아니다. 평정심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고요해야 돼요. 이것을 열반이라 합니다. 닐바나라고 해요. 괴로운 것도 마음이 쫙 가라앉으니까 이게 평상심이 아니에요. 당정기 여호궁이 되려면은 마음이 고요해야 됩니다. 평상심, 일심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 이런 마음이 되면 공한 상태가 돼서 허공처럼 밝아집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던 그런 여러분들이 지혜가 밝아져서 환한 프레쉬로 쫙 비추는 거예요. LED 같은 프레쉬로 쫙 비추는 거예요. 다 보입니다. 다 보이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돈 문제, 자식 문제, 애정 문제로 괴로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 희망적인 것은 어떠한 고통이라도 부처님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재행이 무상하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변한다. 고통도 변합니다. 괴로움도 변해요. 자식 문제, 돈 문제, 직업 문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멘토가 문제가 있어서 막 허물어져가는 TV 지상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로 마음이 공고했다? 어때요? 고정됩니까? 한 2, 3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고정된 실체는 없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공고해서 힘들어서 심적으로 가슴이 타는 분들 내려놓으세요. 재행무상입니다. 일이 되면 당정기요 허공처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즐거운 것만 찾지 마세요. 좋은 것만 찾지 마세요. 쾌락적인 것만 찾지 마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그 10원짜리 동전 갖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10원짜리 동전의 앞에는 다보탑이 그려져 있죠? 그죠? 네, 그려져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뒷면에는 뭐 그려져 있습니까? 10원이라고 그러죠. 동전을 탁 던지면 언제는 뭐 다보탑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0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죠. 다보탑이 행복이면은 10원이라고 쓴 것은 불행이에요. 동전의 양면성 같습니다. 항상 따라다녀요. 행복이라는 것은 자매지간이다. 자매가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까? 항상 같이 다니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물론 사이가 안 좋으면 같이 안 다닐 수 있지만 이 얘기는 빈승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초기 경전 중에 암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암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어느 날 어떤 군자의 집에 들어갑니다. 문을 두들겨요. 문을 딱 열어주니까 당신 누굽니까? 저는 행복의 여신입니다 라고 딱 하는데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영화 배우 김태희하고 또 요즘 굉장히 핫한 배우가 또 누굽니까? 여배우 중에 그저 송혜교 같은 배우하고 이렇게 합쳐놓은 것 같이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가 행복의 여신인데 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인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와서 차도 드시고 들어오세요. 방에 들어가고 나서 좀 있으니까 한 5분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문을 두들겨요. 해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얼굴에 고름이 많이 나고
굉장히 추하게 생긴 여인이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렇게 추한 여자가 어딜 들어오래? 나가! 썩 꺼져라! 얘기하는데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방금 들어간 행복의 여신의 여동생인 불행의 여신입니다. 제가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 언니도 나와야 됩니다. 언니하고 저는 함께 다니기 때문에 나오면 같이 나오고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군자가 고민이 된다. 여러분들의 지금 지경이 그래요.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 즐거운 것만 막 찾고 행복한 것만 찾고 쾌락만 누리고 괴로운 것은 어때요? 구분을 둬가지고 이것은 멀리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전교 한 10등만 해서 연대 고대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전교 1등에서 꼭 서울대를 고집을 한다든가 한 30억 정도 여러분 갖고 있으면 되는데 한 50억, 100억 정도 해가지고 좋은 위치에 가서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좋은 여인에 좋은 남편에 좋은 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비극적으로 합니다. 비극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코미디언 중에 나이대가 있으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코미디언 기억하시죠? 무성 영화에 찰리 채플린이 하는 얘기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괴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불심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이심을 가지고 이런 사고계를 수지 독송해서 읽고 정진하면 보입니다. 환해져요. 깨끗해져요. 당정기 여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특별한 경기가 딱 와도 별로 놀리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디 가서 친구랑 싸워서 얻어맞고 와도 나서질 않아요. 애들은 좀 싸우다 클 수도 있는 거지. 그 어른이 나서면 어때요? 어른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애는 애대로 놀지도 못해요. 결국에는. 그 부모가 가서 막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지가 와요. 예를 들면 주련에 새길 정도로 훌륭한 얘기가 바로 이 당정기 여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성형하세요. 우리 스님들은 스님 이전에 다른 직업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다. 마음을 성형해 줍니다. 겉모습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이 오장육부가 썩고 힘들고 아프면 어때요? 마음이 못됐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제 뭡니까? 리프팅? 요즘은 뭐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보면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일 때 보면은 날 굳은 날은 안 모인대요. 날 굳은 날은 안 모이고 날 좋은 날 모여가지고 야 어제 비가 왔는데 너는 어떠냐 좀 땡기지 뭐 이렇게 마음을 당기세요. 허공처럼 환하게 넓게 당정기 여호공. 자 그러면 원리망상급제치가 남았죠. 원리망상급제치 집착과 번뇌 여의어라 없애라. 집착과 번뇌를 없애라. 그러나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또는 주관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과연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면 망상이 없잖아요. 집착이 좀 덜 하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스님, 뭐 수학 같은 것도 배울 수가 있고 태권도 같은 것도 배울 수가 있는데 행복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한 행복은 어때요? 유통기간이 없는 거, 여유한 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거. 그죠? 지속 가능하면 고통이 없다고 그러죠. 이걸 열반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행복한 건데 행복을 배울 수 있다면 불교에서 배웁니다. 불교 경전에서 배워요. 스님들 법문에서 배웁니다. 또는 수행정진한 우리 법우님들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행복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며느리가 기독교를 한다, 다른 종교를 한다 하더라도, 외도문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며느리를 도와주고 자상하게 대하고 어느 날 늘 얻어먹다가 내가 밥을 한번 해준다 이거 며느리를. 그러면 그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한 10년 후에는 절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타 종교를 한다, 외도 종교를 한다.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외도문중이라고, 다른 도다 이거예요. 바깥의 도다 이거. 외도문중을 한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면은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그 며느리 보고 그 덕을 보고 언젠가는 절에 갈 수도 있다. 행복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국에나 또는 아함경이나 수파니파타 같은 초기 경전이나 대승경전이든 소승경전이든 반야경이든 어떠한 금강경이든 어떠한 경전이든 여러분들이 수지 독송하고 듣고 스님들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면은 여여한 그런 행복이 나옵니다. 주관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관념적인 것이 행복이지만 행복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 성형 외과 의사고 또 여러분의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전도사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안내자이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멘토입니다. 고통만 없으면 행복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또 머리가 아주 좋은 분들은 이 지식으로 알아요, 어느 정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지식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도 필요하죠. 지식은 어디서 배웁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워요. 그러나 박사 학위를 따고 어떤 걸 사고 아주 유명한 유명인사가 되고 유력인사가 돼도 지혜가 없으면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저한테 찾아오는 법우들이 인생 상담 가끔 하고 저한테 신행 상담하는 분 중에 아주 유명한 석학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의학 박사도 와 계시고 대학 교수도 와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보다 더 못 배웠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저 학사 출신인데 저보다 더 못 배웠겠어요? 저보다 더 지식이 부족하겠습니까? 저한테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식은 뛰어나요. 머리도 복잡해요. 머리는 좋아요. IQ도 좋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든 것은 참 많은데 지혜가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러니 괴롭습니다. 지식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열반을 못해요. 지식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식이 없고 지혜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지식이 좀 부족하고 지혜가 많으면은 사는 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사는데 좀 어려워요. 좀 궁핍해요. 하지만 마음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게. 남들처럼 좋은 위치에서 큰 아파트에 안 살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지 않아도 그렇게 괴롭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이 이 현대 생활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시간과 또는 공간과 이런 것에 위배받지 않고 여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금강지혜라고 하고 반야지혜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여러분 불자들이 늘 독송하는 경전에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금강송처럼 단단하고 든든한 지혜.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그런 금강송처럼 단단한 지혜,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해서 망치로 때리쳐도 어때요? 다이아몬드가 깨집니까? 망치가 깨집니다. 그런 견고한 지혜, 그것을 금강지혜, 반야지혜, 마하지혜가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 넓고 겐지스강의 모리처럼 셀 수 없는 무한 가능한 견줄 수 없는 그런 지혜, 마하지혜도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불교에 있어요. 이런 지혜를 가진 분들은 지식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지여하를 공론하고 지여하를 불허하고 남녀를 따지지 않고 많이 배움과 적게 배움을 따지지 않고 평등하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지혜가 불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로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잠시 후에 이제 반야심경을 하실 텐데, 반야심경의 그 중요 대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능 제일체고 진실보라. 능이 일체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진실에서 허망하지가 않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법이 최고다 하시는 분이 있죠. 법이 최고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법은 정확하지 않는가? 그러나 법이 최고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어때요? 법사위에 올려가지고 법을 또 폐기시킬 수도 있어요. 과학이 최고다라고 하면 어때요? 과학이 최고로 하지만은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한 분이 자꾸 하셨죠.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분이 생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좀 바꿀 수도 있다. 그 어떤 학설로 인해서.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어때요? 신라불교 1500 역사를 내려오면서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여여해요. 이런 것이 진리고 이런 것이 지혜입니다. 행복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보자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있었어요. 브라인드맨이 있었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한쪽 눈에 망망을 되찾아서 한쪽 눈을 뜨게 돼서 볼 수 있게 됐다. 이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깎는 거 빼고. 없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눈을 한쪽을 찾았어요, 시력.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리워하던 사람을 보고, 내가 못 보던 그런 경치를 보고, 내가 늘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느꼈던 것들을 직접 보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행복합니다. 이거하고 조금 같은 상황이지만은 원래 두 눈이 다 보였던 그런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사고로 눈을 하나 잃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쪽 눈만 보여요. 이 사람은 어때요? 관념적으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저기 다 눈 둘 다 뜨고 있는데 나만 한쪽 눈이 없어서 놀림도 받고, 또 한쪽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쪽도 좀 약해지지, 시력이. 잘 안 보인다. 괴로워해요. 나는 이 세상 살아서는 안 돼. 난 너무 불행하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은 어때요? 조건이 다릅니까? 눈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똑같죠? 전자는 어때요? 행복해하고 후자는 불행해하잖아요. 이것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옵니다. 일심동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강건하면 어때요? 암 환자도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트랜스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진하면 원리망상급제치, 번뇌장과 망상이 사라져서 자유로워집니다. 속박이 없어져요. 이런 경지가 되면은 영심소양계무해, 마음을 내는데 걸림이 없다. 영심소양계무해. 늘 걸리잖아요. 자식 걸리고 남편 걸리고 또 부모님, 지금 한 50대 중반 정도 되신 분들은 부모님이 80 이상 되셨습니다. 사람이 80 이상 되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지켜보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키워주신 분인데 몸이 아프세요. 걱정됩니다. 그런 경계를 만날 때 헐떡거리지가 않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온화하게 다 포옹합니다. 이런 경지가 영심소양 계무이다. 마음 가는데 걸림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은 살아가면서 행복도가 높아져요. 행복지수가. 결국에는 이 마음이란 놈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화엄경의 일체유심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당법계성 일체유심조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응당 깨우친 것은 마음법이 있다. 바로 이 마음법이 있어서 원효대사가 신라의 고승이신 원효 큰 스님이 그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 썩은 물을 먹고 막 춤을 추신 거 아니에요. 그 산을 의상대사하고 이게 많이 다니면서 그 힘들었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물이 담겨 있는 게 그걸 마셨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해골바가지에 담긴 물이 썩은 물이다. 막 토하면서 깨우친 분이, 유일하게 토하면서 깨우친 분이 원효대사예요. 마음에서. 이 마음이란 놈을 잘 다스리고 마음이란 놈을 내 거울로 삼고 스승으로 삼다 보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스타니파타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천둥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모든 동물들이 뭐 사슴, 노루, 뭐 여우, 뭐 토끼 이런 동물들이 천둥만 치면 다 도망가는데 사자는 머리도 이렇게 끄떡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화엄경 사고계를 귀감으로 삼고 마음속에 수지 복송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하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든 세상이고 아무리 고통받고 육신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춘삼월의 태양 같은 자비로운 광명, 이 태양 같은 부처님의 가피가, 이 명운 가피가 늘 여러분하고 같이 해서 늘 행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시도록 제가 이 욕계,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동안에 등불 하나 들고 항상 걸어서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친구들이 무한가피와 무한행복으로 행복하고 여여하시도록 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